시간 같이 찬양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대신 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빛대신 주, 빛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부활주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심을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을 통하여 고백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괴롭고 슬픈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 멀리 외국에는 미얀마라는 나라에서 많은 시민들이 군인의 총 앞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너무나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나 많은 악한 것들에 의하여 고통받고 죽어가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보시고 위로하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임용석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에 대언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혼자 남아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을 제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바로 직전 그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또 부활의 기쁨을 또 함께 나누었는데 또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 고난 전으로 말씀을 생각하니까 약간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고난
날에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고 또 그 부활이 고난이 없이는 있지 않다라는 거. 부활의 영광이 고난의 죽음 다음에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되돌아가서 또 이 여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6절로 7절에서 이 여인은 우리 예수님께 아낌없는 헌신을 합니다. 6절 7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네, 마태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은 바로 이 여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누이인 마르다와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에 바로 명확히 나와 있는데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래서 사랑하는 그 형제 나사로를 잃었다가 정말 기적같이, 아니 기적이죠. 우리 주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셔서 아마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바로 그 예수님께 그 귀한 향유를 부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귀한 향유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아주 최고급 향수입니다. 그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바로 이 향유가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는가 보면은 바로 이 300데나리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그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제자들이 특히 유다가 이거 팔아서 300데나리온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줬으면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죠.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 얼마인가 보면은요. 바로 1데나리온은 이 일용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하면은 어느 정도 감이 오시는가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가 1년을 벌어서, 그러니까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뭐 300데나리온이니까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값어치, 가치가 있는 그런 향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대략 얼추 계산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될까요? 이런 귀한 향수니까 아마 우리 보통 아주 값비싼 향수 바르면 아주 조금 이렇게 바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텐데 이 여인은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한테 다 부었어요. 그 옥합까지 다 깨트려서 예수님한테 완전히 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8절로 9절을 보시면요, 이 제자들이 아주 심히 분개해가지고 아주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제자들의 불평이 나오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귀한 것을 이렇게 낭비할 수 있는가, 그런 취지이죠. 8절로 9절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비싼 값에 팔아. 비싼 값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2장 4절로 5절에서 거기에서는 또 특히 이 그 제자들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근데 이 요한복음의 이 저자는 바로 이 유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의 동기까지 이제 간파를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그러니까 분명히 유다의 동기는 이 3천만 원 팔아가지고 자기한테 맡겨놓으면 그 중에서 또 일부는 또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참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그 유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역시 그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같이 분개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돈을 횡령하려는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제자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 향유를 한 번에 그냥 다 없애버린다. 그게 예수님이 평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일까? 우리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 복음 증거하러 갈 때 뭐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소에도 이 호화로운 사치를 즐기시는 분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 정말 깊이 긍휼하시고 동정을 가지신 그런 분이셨고, 또 바로 앞에 25장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귀한 양류를 팔아서 그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다면 벌써 예수님을 몇 번이나 도와주는 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이 이걸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더 좋지 않았었을까? 그렇게 말하는 게 꼭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의 평가가 이제 10절로 13절에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예수님의 평가가 나오죠. 10절로 11절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낭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특별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보통 상황이라면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낭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나 현재 상황은 바로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을 떠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죽음을 앞두고 마치 우리가 그 돌아가시는 분 장례를 위해서 아주 값비싼 호화로운 수의를 맞추고 값비싼 관을 가지고, 그게 사실 바람직하지 않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무리 예수님이 죽으심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귀한 향유를 낭비할 수 있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죠. 12절 13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덧붙여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최고의 칭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사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그 사건인데, 바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하였던 일도 같이 전파될 것이다. 이 여인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예수님의 장례는 단지 한 인간의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죽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왕의 죽으심이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물론 아마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한 걸 보면
이 여인도 그 엄청난 의미를 다 알고 했을까? 아마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앞에 11장에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렇게 엄청난 그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마리아에게 또 그 가정에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정말 하나도 아낌없이 다 드린 것이 아닐까. 내 여인,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행동을, 예수님을 위한 그 헌신을 정말 값어치 있게, 가치 있게 보신 겁니다. 또 왜 그러셨을까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시는 앞뒤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앞에 26장 1절로 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25장까지 이어지는 바로 종말에 대한 교훈이고, 이 교훈을 다 하신 다음에, 그 교훈을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제 이틀 후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팔릴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 이 장면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3절 4절에서는요.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관심이 없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 하고 흉계를 꾸미고 있는 일촉즉발, 굉장히 긴급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서 바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13절에서 끝이 난 다음에 14절 15절 보실까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러니까 지금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이야기는 이 대제사장들의 음모와 또 이 유다의 배신, 이 사이에 넣어져 있습니다. 끼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할까? 우리 한자 성어 가운데 사면초가, 사방여의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는 그런 상황들처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시는데 정말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직 이 여인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식하고 있었던지 의식하지 못했던지. 이 여인이 한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비참하게 억울하게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죽으시는 것이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희생당하시는, 아니 당신의 목숨을 내어버리시는 그런 고귀한 길이었습니다. 바로 이
비싼 귀한 향유를 깨뜨림으로써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 그걸 나타낸 거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고, 이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를 사람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 앞뒤에서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또 유다나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것이나 다름없죠. 왜냐하면 이들도 결국 그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가시도록 흉계를 꾸미고 배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겼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지만은 결국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 면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나 유다나 또 이 여인이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 또 이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 장로들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정해진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로 가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서 대제사장에 넘겨주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잘못된 판단으로 그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심판을 받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값을, 억울하게 무고하게 흘리신 그 피값을 자기들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26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유다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 여인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도 전파되게 하시는가,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정말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현재 상황에서 또 현재 여러 가지 고난이, 아픔이, 분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비록 악인들이, 악한 자들이 괴계와 술수로, 거짓말로, 온갖 악한 일들로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 당장에는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웃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일을 반드시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바로 가룟 유다처럼 또 대제사장과 그 백성들의 장로들처럼 나아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비록 그 악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그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참 많이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비록 하나님이 현재의 고난 속에서 악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더라도 결국 그렇게 악한 일로 쓰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가.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선하고 상대방은 악하고 이런 구도로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악한 일에 쓰임을 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결국은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무기가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을, 우리 지체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여인처럼 그렇게 귀한 향유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드릴 것인가,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준비했던 이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주님과 함께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일을 이루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에 찬양합니다.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